계속해서 강조드릴 것은 그냥 토막을 잘라서 밑도 끝도 없이 서기관들한테 질문을, 아리송하죠.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서기관들 너희들이 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시편 110편이라고 말씀 안 하셨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장절은 비교적 최근에 붙인 거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그게 그의 자손이 되냐. 이건 그냥 뭐 결대로 읽으면 당연히 이거 말이 안 되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더 크게 열어서 이 이야기가 나온 흐름이 성전 정화 내지 폐쇄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권위 논쟁의 결론의 투 같은 겁니다. 지난주에 주일날, 지지난주에 서기관이 나와서 주님이 옳습니다 하면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할 때 제가 이게 권위 논쟁의 결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결론에 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실제로 오늘 본문에는 서기관이 나오지 않습니다. 서기관이 이 질문을 한 게 아니에요. 서기관이 예수님 골탕 먹이거나 궁금해서 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생각들을 빗대어서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답변을 하시는 희한한 형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 지금 서기관에게 묻고 답하는 이 본문이 성전 정화 사건의 맨 끝에 결론 부분에 나와 있는 것. 그러니까 결론이 3편으로 돼 있어요. 서기관 시리즈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야 될까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 다음에 여기 나를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냐? 다윗이 주라고 했는데, 세 번째 이제 주일날 설교할 거기도 또 서기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기관 나오면서 이제 두렙동 과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13장의 성전 파괴의 당위성입니다. 거기까지 얘기하시고 13장 한 장 내내 성전은 이래서 부서질 수밖에 없다 분명히 선포하시고 이제 성만찬, 겟세마네, 십자가, 부활, 승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겁니다. 서기관이 제소한 됨으로써 우리에게는 권위 논쟁의 결론을 잘 생각해 보면은 서기관 포함한 대제사장, 장로들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 거냐? 너가 뭔데 성전을 폐쇄하고 다른 예배를 이야기하고 왜 이렇게 무리수를 띄는 것이냐 얘기했을 때 이제 포도밭 비유를 통해서 하늘 권위 뭐 이렇게 쭉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말씀의 권위로 이야기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그 연장선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자꾸 서기관이 등장하냐면, 서기관이란 말이 좀 아리송하지만 그냥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서 대중들 또 회중들에게, 그 시대에게 신앙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막판에 와서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만 잘못했고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뭐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대제사장도 중요하고 장로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결정적으로 이 사독의 후예라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사도행전으로 조금 가면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랑 가장 많이 성전이 부서지기 전에 부딪혔던 건 이 서기관들이거든요.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부딪히게 되는 장면들을 보면서 사두개인이죠. 정확하게 따지면 서기관들이라기보다는 이제 서기관이라는 중심의 성전 중심의 그 권력기관하고 많이 충돌이 되면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이들의 위험함을, 위선과 가식에 대해서 그렇게 조명하셨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서기관을 주목시킨 이유는 서기관들이 하는 말, 신앙의 기준점을 세우고 말씀을 해석, 적용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말씀의 권위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게 그대로 서기관 그룹의 인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신앙인들의 기준점이 제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이들에 대한 성경관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시면서 재설정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110편 말씀은 좀 뒤로 하고요. 예수님의 자기 인식을,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요새 말로 하면 정체성이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사실 그 좋은 말은 아닙니다. 되게 아리송한 말이거든요. 자기 인식,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셨는지가 시편 110편을 이용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110편의 예수님의 자기 인식을 그대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서신서마다 시편들을 많이 인용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바울 서신도 그렇고 초대교회 교회들이 예수님의 자기 인식, 예수님을 어떻게 신앙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주로 바라보고 있는지의 신앙관을 고백하는 방식으로 시편 말씀들을 많이 갖고 와서 인용하는데 굉장히 많이 인용됩니다. 시편 110편. 짧은 시편 말씀인데 여기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인식을 그대로 초대교회가 주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예수의 신앙적 자기 인식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이어갔고 예배했고 순교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가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군가의 해석과 누군가의 신학이 덧대어져서 설교일 수도 있고 목회자의 신앙생활일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2000년 전에도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면서 누군가에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었고 누군가에게 다윗의 자손이 아니었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열렬히 환영하면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님이 그 찬양 안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에필로그 이렇게 쭉 지나가지만 이제 와서 이 다윗의 자손을 수정하시는 거예요. 왜 그 찬양을 받지 않았는지, 왜 그 열망이 틀어졌는지.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봤는지가 이 계대를 이어가면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수돼야 되고요.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 또 이제 넌크리스찬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부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기준이 지금 그걸 좀 깊이 있게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인식을 그대로 교회의 예수 인식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교회의 주님 그리스도는 시편 110편의 그 주님입니다. 다른 주님이 아니에요. 다른 권위자가 아닙니다. 그 권위가 어떤 권위인지를, 그 차별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시편 110편을 잠깐만 앞부분만, 원래 다 읽어. 이 시편 110편에는 진짜 아리송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거든요. 찬양으로 따지면 몇 편이 나왔어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도 110편 안에 있습니다. 엉뚱나게. 우리는 앞뒤 내용을 모르고 그냥 템포 좋으니까 막 이렇게 군대에서도 많이 하는데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데 그럴 만한 찬양은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발췌에서 예수님이 인용한 거로 되어 있으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건 하늘 보좌가 보인 거고요. 다윗이 성령이 감동이 되어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됐다는 건 이제 하늘의 계시잖아요. 충분한 하늘의 계시를 통해서 하늘의 장면이 열린 거예요. 어떤 주라고 지칭하는, 다윗이 주라고 지칭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풀어주셨으니까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설마 아직도 메시아랑 그리스도랑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아직도 있을 수 있어요. 방송 보시는 분들도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제발 그만, 이제 이런 거는 그만, 이제 창피합니다. 이런 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다윗이 주라고 고백하는 분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있는 상태를 바라봤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상태를 본 거예요. 그 권위적인 모습을 보고 이 찬양을 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직접 예수님이 여기까지 인용하진 않았지만 110편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히브리서쯤 가면은 키워드가 되는 영원한 대제사장 얘기도 110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예수님이 직접 인용한 건 아니지만 이제 110편을 압축하면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앞에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었다. 그러면 또 2등이다. 뭐 이렇게 또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편은 오른쪽은 성경에서 최고 권위,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권위를 오른쪽 우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좌 우편. 실제적으로는 이제 우편이니까 이제 바라보는 시점에서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왼쪽에 앉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보좌 우편에서 바라본 거니까 그런 거는 질문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네, 제가 미리 합니다. 그런 거는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건 중딩 질문이고요. 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네, 흐름이 끊겼습니다. 네, 그래서 영원한 서열을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그리스도라는 시편에 다윗이 주라 고백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자 통치자이자 예배자예요. 완전한 영원한 예배자. 이게 겸직이 되는 얘기가 시편 110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라 고백했을 때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했으면 거기에는 우리의 통치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가 같이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성전과 통치가 두 개 다 있는 거예요. 예배와 통치 나누면 예배와 삶. 거기에 온전한 주님이에요. 예배 우리가 예전적 7일 안식일에도 주님이고 6일의 삶에도 주님으로 완전한 고백으로 드린 거예요. 이 110편의 자기인식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 36절은 초대교회 최초의 예수에 대한 자기인식적 고백이거든요. 왜냐하면 흐름 기억하세요. 이제 사복음서 끝났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기까지 이성에 머물라 하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술 취한 거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 덧붙여서 나온 게 아니다. 요엘의 성령이다.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과 환상과 말씀으로 우리를 부으신 하나님의 갈망이 이 초대교회에 부어진 거다 하면서 그 유명한 베드로의 명설교 한 방에 5,000명 돌아왔다는 모든 목회자들의 꿈이죠. 내가 한번 설교하면 그냥 5,000명이 회개하고 이런 거. 근데 거기에 나온 그 주옥 같은 설교의 가장 핵심 부분에도 110편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줄여서 온 건데 33에서 36절은 거의 다 갖고 온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을 설명한 거고요. 거기에 붙어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이제 접근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위대한 다윗은 하늘에 못 올라갔다. 땅의 사람이다. 아무리 이 땅에서 통치자로 유명하고 어마어마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왕같은 제사장의 표상이에요. 지상에 살았던 정말 킹 오브 킹이자 뭐 제사장 오브 제사장 같은 사람들인데 하늘에 못 올라갔다.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닌 이유를, 다윗의 자손인데 내용이 다른 이유를 하늘에 못 올라갔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히 말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인용하신 성경을 그대로 인용해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하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배경 설명을 드리고 뒤에 뭐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이따 에베소서 말씀은 더 드리겠지만 제가 더 많이 갖고 오지 못했는데 이 110편의 인식 체계가 초대교회의 명확한 예수를 바라보는 인식 체계였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들이 서기관들이 알고 있던 다윗의 자손은 뭘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 다윗의 자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성할 때 다윗의 자손이 왔다. 이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언약이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 성취된다. 그 열망이 성전이라는 그 갈망의 집결지로 다 모인 게 6월절이었어요. 그 열망들. 그 열망은 분명합니다.
이들의 서기관들이 풀어준 성경에 언약된 것들의 성취는 뭐냐면 나라와 성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하 7장 1에서 14절을 보시면 그 영원한 다윗의 언약을 보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겠다. 내 집,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겠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왕위를 세워주겠다. 그러니까 영원한 다윗의 나라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이 동전의 양면 같은 이것들을 다윗의 자손을 통해 이루겠다 하는 그 열망이 이 시대, 예수님 시대에 다윗의 자손을 바라보는 인식체계였어요.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찬양하고 열망하고 대망했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바라던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나 성전이 아닌데요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바꾸면 돼요. 여러분들이 무병장수 부귀영화 망사형통이든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 내 열망을, 내 갈망을 채워 주실 분, 뭐 천국을 보내주는 사람이든 그게 뭐든 상관없어요. 그게 뭐든 상관없는데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다윗, 내가 주로 고백하시는 분한테 바라는 게 있다고. 그분이 우리가 주라고 고백할 때,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나를 구원해 주세요. 뭐로부터? 무엇을 위한 구원인지를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는 질문을 제자들한테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나를 어떤 주로, 어떤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니? 그러면서 이 시편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의 기준점에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나는. 다윗은 하늘로 못 올라갔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의 자기 인식 속의 다윗의 자손은 똑같이 다윗 언약의 성취인데 정말 다른 클래스입니다. 진짜 차이나는 클래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9, 22절 제가 본문 안 갖고 왔지만 다 아는 얘기니까 잘 귀만 열어서 상상을 해보세요. 에베소서의 그 주옥 같은 교회론 얘기하면서 한 성령이 되게 하셔서 이제 한 몸이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 둘이 한 몸 되어서 하늘 가족이 되게 하셨다. 하늘 권속, 옛날 말로 하늘 시민, 하늘 가족이 되게 하셨다의 밑에 붙어서 나온 얘기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만드셨다가 붙어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지금.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를 에베소서에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도 다 들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게 다 조각조각 나 있어서 제가 기억을 이어붙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로 돌아가셔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모든 원수된 것들을 무너뜨리셔서 이제 모든 것들을 원수된 담이 없이 한 몸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거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 한 세 사람의 정체성이 뭐냐면 이제 우리는 한 성령 안에 한 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하늘 가족이다를 선포하고 나서 거기에 이어붙여 나오는 얘기가 요새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너희들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지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줄 알지 못하느냐가 붙어 나옵니다. 결론은 한 성령 안에서 하늘 가족 된 자들이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사역의 목적이고요. 자기 정체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는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는 우리는 어디까지 보이냐면 내 죄를 사하신 것만 보입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시러 이 땅에 오셔서 참혹하게 고통당하셔서 처절하게 고통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 그 은혜의 공로로 나는 천국 간다. 50점입니다 이거. 예수님은 십자가지로 오신 게 맞는데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이유가 부활 승천하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생소하실 수 있어요.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얘기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있다고요.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반드시 부활해서 승천을 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성령을 받아서 부어줄 수 있어요. 그게 지상의 다윗의 자손과 다른 점이에요. 그 어떠한 메시아,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종교 지도자 나올 수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든 다윗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회중의 열망, 나의 열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가정하에서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완벽한 존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모든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 그 사람은 하늘에 오르지 못합니다. 구름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명의 길을 열지 못해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을 연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으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열망하는 분은 저분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야. 그분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야. 이런 거 알매 지식은 우리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서 나쁠 건 없지만 예수님이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열자마자 나온 거예요. 이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기름을 부어줄 뿐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울 뿐이라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랑 상관 있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거는 주님 죄송합니다. 저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주님이 받은 거죠. 이기적이라고 듣지 마세요. 저는 전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름 부으심 받은 거는 저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께 부으신 거죠. 근데 우리가 대망하는 예수는 제가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는 그분은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실 분이에요. 그런 존재는 없어요. 다윗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위대하게 살 수는 있으나 성인 군자로 살 수는 있으나 죽어서 땅에 묻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게 맞습니다. 단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네 소원을 성취해 줄, 너를 죄에서 구원해 줄 추상적인 그런 정도로 머무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성소를 열어서 누구든 아버지께로 가게 하시고 가게 하려고 갈 수 있는 조건인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성령을 부으셔서 선물로 주셔서, 이거 베드로 설교 그대로 제가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버지께로 온전히 나갈 수 있게 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서기관들이 가르쳐준 대로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그 다윗의 자손이면 다윗이 나를 주라고 부르겠냐? 다윗도 알고 있었다. 성령에 감동받은 다윗은 알고 있었어.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분이 나라는 거를. 우리의 자기인식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뭔지가 분명해야 돼요. 내 죄를 사했다? 저는 모자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큰일 날 소리인 거 압니다. 저희가 정통적인 교리로 큰일 날 소리는 아는데 죄를 사하는 목적이 있어요. 죄를 사해야 기름이 부어질 수 있어요. 정결해야 거룩해질 수 있거든요. 더러운 자에게 성령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에게 거룩한 영이 어떻게 부어집니까?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는 예수의 보혈로 씻겨져야죠. 정결케 되면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하늘 가족이란 뜻은 신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의 거리에 따른 얘기거든요. 가장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 없었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사건이 실제가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은 전부 다 헛개비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죄를 사함받는 게 최종 목적이면 그런 종교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 살펴보세요. 죄 사하지 않는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 통합하자 뭐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착하게 살려는 거 아니냐. 저는 착하게 살라고 예수 믿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와 거룩한 동행을 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앞으로도 주님 계속 닮아가고 그 거리를 계속 좁혀갈 거예요. 미치지 못해도 계속해서 되뇌이고 분명한 목표 설정을 하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것을 위해 처절하게 대가 지불하셨거든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으려고. 아껴놓은 건데 이게 먹힐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발 씻기시잖아요. 겟세마네 기도 전에 성만찬 때 이렇게 사랑하라고. 그게 정말 선행하는 본은만 그렇게 하셨을까요? 더 크게요, 이 관점에서. 아버지의 집에 초대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림이 거룩하신 분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 당시 문화로 남의 집에 초대되면 발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주님은 전적으로 그것만 보고 살았어요. 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데려올까? 데려와서 같이 살게 할까? 그것만 계속 고민하고 그거에 대한 최적화 버전을 계속 따라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신 거. 이러고 나서 사무엘하 7장 1에서 14절을 바라보면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뭐 알쏭달쏭한 얘기 다 빼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은 열망하던 게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주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을 이 땅에 제가 짓고 싶어요. 그게 평생 열망이었어요. 너무나 순전한 갈망이죠. 근데 나단을 보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성전을 못 지어.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손으로 짓는 성전에 내가 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아니야. 그 마음이면 충분하고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그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이 소망하던 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니 내가 네 집을 내가 지어주는 거야. 그게 성전이야. 너가 짓는다는 성전에 나는 거하지 않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고 너의 왕권을 든든하게 세워줄게. 거기서도 이미 그 집을 하나님이 집을 세워준다는 게 다윗이 사는 진짜 아파트를 만들어준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희 가문을, 그게 다윗의 장막이잖아요. 너희 가문을 온전히 세워줄게, 영원히. 너의 하늘 가족들을. 그게 그대로 에베소서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가족,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늘 가족을 세워주시고, 그게 내가 말하는 성전이야. 난 거기에만 거할 거거든. 그러니까 너는 성전을 짓는다는 개념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 이게 내 언약의 성취야라고 얘기한 게 그 유명한 다윗의 언약인데, 예수님이 지금 그걸 갖고 오셔서 이 서기관들의 땅의 열망으로 만든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시는 거예요. 그 성전을. 그 가짜 성전, 가짜 신앙, 그 박스 안에 쳐서 이 땅에 바라는 뭔가를 하는 주문 같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하는 그거를 부시고 우리의 이 스케일을, 이 눈을 완전히 하늘로 들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늘로 올라간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분이 사역하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가야 돼요. 초대교회 인식은 저와 같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는 첫 장에 나오는 거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거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으셨어. 그래서 그분은 다윗의 자손일 수가 없어. 너희들이 말하는 그 다윗의 자손은 겨우 해야 이 땅에 나라 하나 세우는 거잖아. 이 땅에 손으로 지은
성전, 그 열망 그대로 있잖아요. 그걸 지금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전 세대들의 열망은 성전 짓는 거였어요. 교회 건축 똑같다니까요. 나라라고 돼 있지만 내 자신의 킹덤이죠. 크리스텐덤이라고 하죠. 중세를 교회가 왕이 된 시대 망했잖아요. 그 흑암됐잖아요. 정치 권세,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의 탑이었잖아요. 교회가 망했잖아요. 그걸 흑암의 다크에이지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안 된다니까. 근데 여전히 나를 축복해서 올려달라. 그러면 헌신하겠다. 그거에 다른 말로 뭘 도와달라, 뭘 해달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열망을 여기다가 쏟아냅니다. 땡땡땡 기도회, 무슨 예배, 저런 예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땅의 성전이기 때문에 난 거기 거하지 않는다. 제가 오늘 좀 어렵게 나갔네요. 네. 부활, 승천과 우편의 앉으심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 사망 권세를 심판하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십니다. 만물의 복종도 추상적으로 가져가지 마세요. 창세기 1장부터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잖아요. 그 권세를 그대로 회복하겠다는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주님이 바라시는 건 하나도 바라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분이 행한 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한 거예요. 그 다음은 그건 6일 동안 얘기고 7일째 안식일 날 거룩한 시간으로 들어가서 예배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대제사장으로서 성전을 완성시키시고 궁극의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예배 안에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따라서 그분만 따라갈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다윗 언약을 성취할 진정한 다윗의 자손은 예수, 주 그리스도십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그분이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세례를 주실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 인식 속에서 나는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반드시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분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 어떠한 메시아가 와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의 자기 인식과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신앙 인식 속의 메시아 그리스도는 달랐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송했지만 그 찬양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마다 우리가 예수를 누구라 알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주님이 내 죄를 사하시는 분이면 여기 오면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그렇게 통제해 왔다니까? 교회는 회개하는 데다. 교회는 죄사함 받는 거다.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나 다음 스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삶에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든 여기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으면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렇게 돼 있으면 6일의 삶을 회개하면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억울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멈추는 게 여러분들의 그 귀하디 귀한 삶이 너무나 아까워요.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인식을 하면 함께 주님과 통치할 생각, 함께 주님과 예배할 생각이 가는 거죠. 주님이 통치하고 예배하시는 분이 되면 내 죄를 사하시는 걸 넘어서서 사함의 목적인 정복하고 다스리고 거룩한 안식으로 초대돼서 전심의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신다면 내 삶은 달라집니다. 그 주님을 주로 날마다 기도 한 번을 하더라도
그런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은 그대로 따라 하늘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눈을 들어서 하늘만 보고 살 수밖에 없다고요.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내 눈이 향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땅만 볼 거예요. 내 안에 열망이 뭔지만 찾아내서 그 열망을 성취해달라고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댈 거라고요. 그 성전은 파괴돼야 됩니다. 파괴돼야지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성전을 부서진다고 그렇게 저주를 퍼붓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곱상하게 얘기하지 맙시다. 그 성전 부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오죽했으면 발을 시키셨겠어요.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언젠가 제가 또 설교하겠죠. 성찬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라는 건 모양만 흉내내라가 아니에요. 세족식 해라. 그거 왜 못해요? 그거 퍼포먼스로 그걸 왜 못합니까? 뭐 눈물을 연기할 수도 있고 뭐 이게 패드 깔고 하면 감동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의미는 분명해야 됩니다. 발을 씻는 건 이 사람을 아버지의 집에 초대하는 행위예요. 네, 그냥 선행으로 하는 건 우리보다 더 교회보다 선행한 사람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초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선행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왜 내가 이걸 하는지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고백의 그 참된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초대교회에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그 전에 예수님의 자기 인식과 갖기를 축복하고 초대교회의 자기 신앙 고백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축복하고 제가 고백하는 그 예수의 길을 갖기를 축복하고 우리 모두가 같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는 개성을 논할 데가 없어요. 제가 믿는 주님은 다른 분인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이건 제가 목회자의 모든 걸 걸고 얘기합니다. 다른 주님 만들어내지 마세요. 다른 주님 만들어내지 않고 다른 성전을 건축하면서 거기에 주님이 임재할 거라고 착각 속에서 낭비하지 마시고요. 눈을 들어서 주님 이 땅에 여기 계시지 않거든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도 같이 거기 있다고 분명히 써 있어요. 그게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아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드린다. 그 각오와 열망으로 살아가니까 바울 서신에 그런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고 생활 준칙을 준 겁니다. 예수님도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들의 삶은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 원수 사랑도 있는 거고 무엇도 있고 무엇도 있는 거예요. 왕이니까 그렇게 살라고 한 거지 종은 절대로 그렇게 못 삽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종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원수를 사랑합니까? 먹고 살기 급급한데 생계가 위태위태한 사람한테 오른밤 돌려대면 왼밤도 돌려대라? 악에 받쳐서 살고 있는데 건드리기만 해봐라 내 폭발할 테다. 앵그리버드로 이렇게 지금 가뜩이나 뺏기고 산다고 막 이렇게 열망한다는데 그 사람한테다 대고 원수도 사랑하소서 사랑해라 뭐 제자들의 발을 씻겨라.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절대 되지 않는 일이에요. 왕들이니까 신분이 하늘 가족으로 되는 만큼 그게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사랑은 쥐어짜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거는 흉내낼 수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쥐어짜거나 열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주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바꾸셨는지를 알면 알아갈수록 태도와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왕이 함부로 아무 데나 가서 함부로 짓거리거나 막 살거나 먹고 살라고 살거나 하겠어요? 왕인데 이 땅을 살리는 존재가 인생 뭐 있나요? 먹고 살라고 다 하는 건데 허허 한 번뿐이 없는 인생 욜로 하시죠. 이런 얘기는
체계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왕이, 어떤 통치자가 그런 생각을 전 1초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건 통치자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족이 길어지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리송한 셀프 질문의 셀프 답변의 이 배경에는 성전이 들어있고요, 권위 논쟁의 결론이 들어있습니다. 너희들이 열망하는 그 다윗의 자손인 내가 아니다. 그거는 이미 다윗이 성령의 계시를 통해 시편에 기록해 놨잖니. 나는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 의미는 무언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름 부음을 허락할 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 그게 세례 요한이 사복음서를 열면서 선포한 내용이잖아요. 나랑은 완전히 클래스가 다르다. 나랑은 완전히 달라. 너네 진짜 대박 났어. 새 시대가 열렸어. 이제 그 사역을 목전까지 두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올려질 수 있거든요. 올려지면서 지성소로 그냥 들어가 버리신 거죠. 휘장 다 찢어버리고 다 와라, 함께 하자. 그 새 시대가 열렸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어떠한 상황에도 상관없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시면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내게 허락하신 그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이제 하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과 얼마든지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렇게 참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것들을 가장 큰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이어지는 주 후반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